6월 28일 월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 기구들의 성막에 관한 말씀은 일단락짓고, 금송아지 사건,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후에, 그것을 만든 후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그 법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들어갔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립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두렵고 이제 그 앞으로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라는 것은 모세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처럼 여긴 거예요. 신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들은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신처럼 여겼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시내산에 들어가서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이 말은 공격적으로 덤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공격적으로 아론을
이렇게 협박하며 공격하듯이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일어나라 말하되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조로 그러니까 위협한 거죠 아론을.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들은 애굽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겼잖아요.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 우상들을 모세로 대체한 거죠. 모세가 있었을 때는, 자기들 곁에 있을 때는. 그러자 아론은 타협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잘 이렇게 관리하라고 맡기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두려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협박하고 했을 때 타협해서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 금고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애굽에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서 다 얻어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장식품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금고리를 빼 가져와라. 그러자 이제 4절에 금고리를 받아서 부은다는 것은 틀에 부어가지고 그게 이제 틀이 어느 정도 그 우상의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조각칼로 그것을 새겨서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공포를 했어요. 아론이 공포.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모세 대신해서 세워진 지도자인 아론이 이게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공포하니까 그렇게 진짜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니까 좋아한 거죠. 5절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리더는 어떠한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길을 타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론은 이런 두려움 앞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한 대로 자기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런 뜻에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절이라는 건 축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축제일이다 하니 그 이튿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지금 대우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안 보이고 자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을 대체한 어떤 것을 만들어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도 자신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신으로 여긴 거죠. 세상의 모든 그 종교가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도 자신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주는 그러한 신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바로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를 믿는 신앙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는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같이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경은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폐역자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지도 않죠.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그 계명이 신을 이렇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긴 거죠. 그 계명을 어기고 가장 중요한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속히 떠났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었잖아요. 세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파기한 거예요.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당시에 이렇게 언어적인 간습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축이나 그 짐승들이 고집세고 말 안 듣는 짐승을 지칭할 때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패역한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런즉 내가 이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대신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대신에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표로 지금 증거판을 말씀판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그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대신 너로 큰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세 구절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보면 이제 모세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말은 탄식하는 소리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라,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거죠. 어찌하여, 탄식하면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은혜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고 의롭고 다른 백성들보다 숫자 많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의지해서 건져달라고,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진노하여서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중보기도 할 때 또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또 13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믿음의 손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 후손들을 많게 하시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자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죠. 함께 다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애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한번 어떤 분인지 봅니다. 10절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만들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당연한 결과인 거죠. 예. 그러나 11절에서 13절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죠. 예. 우리는 진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되죠. 13절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은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 중보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14절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돌이키신 거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고 할 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각자 여러분의 모습과 또 우리가 서야 될 그
그 길, 가야 될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신앙관은 그들의 신앙관은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죠. 이것은 저차원의 신앙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생각해서 기복신앙이죠. 애굽 사람들처럼 모세가 인도하는 주체인 것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로 눈에 보이는 모세로 생각을 했죠. 2절 아내와 자녀의 금고리를 빼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우상 만드는 데 써버렸죠. 5절 아론의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했죠. 아론이 성도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아닌 것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타협한 거죠. 9절 목이 곧은 백성 고집세고 미련한 짐승 같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11절 13절 모세의 중보기도로 배울 내용은 뭐냐면 11절에서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자비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어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비춰진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만나시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반응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